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을 달려왔던 사대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에베소 6장 전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한 장 한 장을 여러분 6장까지니까 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많은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에베소 6장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꼭 새기고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첫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기도문으로 정말 주님께서 넌 이렇게 기도해,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영원 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산 지금 2022년, 서기 2020년, BC 빼놓고 주님이 오신 후에 2022년이 흘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간 내 인생 속에 나에게 그 뜻이, 그 놀라운 비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는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이 지금 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원 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시키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고백해요?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할 때 내가 그 뜻을 이룬, 그 영원 전부터 뜻을 이룬 그 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산 지금 나에게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장 후반부에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좀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네가 왜 태어났는지,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수많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전
영원 전부터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룬 성취된 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업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짤막한 7, 82인생, 92인생 속에서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가,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뭡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지극하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도 죽으면,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죽으면 끝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극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 1장은 우리는 교회다. 그의 몸인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 이걸 풀어나가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원한 뜻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야. 네가 자녀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오셔서 죽으실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인쳐 주실 거야. 네가 정말 그것을 진짜 받았다면 너는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 자는 것,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 자, 그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교회다. 이 1장입니다. 2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 밖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선도 없습니다. 어떤 선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신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뭡니까? 내 신분이 본이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놀랍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은 그 보좌에 앉은 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던 이 신분, 이것이 나라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 이 정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본질상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좀 죄송한 얘기를 하겠지만 재벌 아들, 우리나라 솔직히 굵직한 재벌 아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벌 아들답게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정말 그 신분이 탁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 신분으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이라. 넌 보배라고 소중한 자야. 넌 존귀한 자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란 말이에요. 걸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Made in God.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구나. 그 의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걸작품 포이에마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한 새 사람 만들었어요.
한 세 사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망쳤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에베소 1장은 맨 마지막에 너희가 교회다. 이거 툭 던져요. 에베소 2장은 맨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내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그릇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그릇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많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사도교회 네가 살았다거나 너 죽었어. 왜?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내가 찾지 못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하죠. 자꾸만.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큼 잘 살고, 얼마큼 멋있고, 얼마큼 성공하고, 얼마큼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수단이죠.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부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자인 거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오늘 3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은혜의 경륜이 있어, 하나님의.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의미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경륜 치면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상속자 만들고 우리를 교회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할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우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에게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장에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4절의 말씀.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3장은 뭡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다가 놀란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우주의 과학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이 망원경을 130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깊은 신비로운 것을 찍어냈어요.
점 하나가 은하계 뭡니까? 여러분 태양과 지구, 화성, 목성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하나의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수없이 있는 그 우주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깊은 곳에 있던 우주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깊은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탁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감췄던 그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떤 비전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이방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 이방인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만들고 함께 지체 만들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자, 이게 뭡니까?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한 죄수 한 사람이 이걸 봤어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짜면 우리 지금 복음 들을 수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게 깨달은 것이 가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없죠. 여기에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가짜라면. 근데 그때 뭡니까? 그게 놀라운 비전. 자기 인생이 저 끝에 있는, 죽어서 끝나고 자기 인생 끝나는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이 뭡니까? 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다 이게 2000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이런 것은 보통 그냥 AD 한 60년, 70년경에 이 정도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에 쓰여진 책에 이 말씀이 가짜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가 없어야 되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한 죄수가 그 비전을 보는데 그 비전이 쫙 보이는데, 이야, 하나님의 열방 선교, 세계 선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놀란 은혜 가운데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나 한 사람이 이거 아니고 그 열방의 비전이 보이는데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더 깊은 것을 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교 그리스도의 비밀 이 정도는 열방 복음화 세계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꽁꽁 감춰두고 하나님 속에 있던 그 감췄던 놀라운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이 딱 깨닫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란 하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다 감춰놓던 놀란 비밀 하나를 깨닫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데 각종 지혜란 말이 아니에요. 무한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마무한한 지혜를 깜짝 놀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신 모든 아들들 되게 자녀 삼는 거예요. 기업 만드는 거예요. 상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네가
단순히 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교회야.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예요. 통참 뭐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포 하나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곳에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딱 가르쳐주면서 근데 너희는 이제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아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 과정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3장은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 줄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비밀 속에 감춰뒀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보일 때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고 너 이거 몰랐지? 너 이거 몰랐지? 이 비밀 몰랐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 한국에 한 6만에서 10만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 이 정도 교회 만드는 것이 영원한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런 교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루신 영원부터의 계획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은 무형의 진짜 교회가 있어요. 우린 보이는 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한 세 사람, 하나님 만든 진짜 거룩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 교회 속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는 또 4장 이제 그 말씀하는 건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성장이 없을까요? 이게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교회,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왜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잘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영원한 비밀 교회, 이 교회를 딱 드러내면 이 세상은 모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 모든 권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건 몰랐잖아요. 그 비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짜 온전한 신앙. 이거를 모르면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승부를 걸어요. 여기가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여기 교회라고 하죠. 왜? 여기에 모여야 그 무형의 교회, 하나님 만드신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시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무슨 권세들 통치자들이 놀랄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들은요 좋은 의미의 통치자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봐, 악한 사람 마귀 앞에서 봐, 이건 몰랐지. 너 이 교회 비밀은 몰랐지.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 모든 시선을 뭡니까? 이 땅에 보이는 이 교회를 상대하게 돼요. 여기 이 교회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치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지정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똑같이 갈등하잖아요. 똑같이 시험 들잖아요. 똑같이 유혹받잖아요.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주일 한번 나오는 것이 교회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가 그걸 말하는, 우리가 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니? 내가 왜 죽었어? 죽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하니? 너 그거 교회 생활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만들려고 이 땅에 예수 보내서 영원히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온전한 신앙이 뭔지 아니? 네가 정말 창세부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그 자녀 삼는 거 네가 됐어? 그럼 교회. 그러니까 몸이 교회야.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돼. 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네가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첫 성전되는 거야. 근데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가 뭔 줄 아니? 하늘이나 악한 모든 통치자 권세자 이 악한 사람 마귀들이 이 교회 몸을 깜짝 뒤집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새 사람, 그게 그 거룩한 존재, 그거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모였을까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훈련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4장 5장 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이 말씀 하시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교회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이 완벽히 다 달라져.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내 몸이에요. 여기 이만큼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막 골마 터져요. 가만 놔두겠냐고요. 인간이 가만 놔두니까 얼른 가서 치료하지. 왜? 이거 놔두다가 썩어버려서 팔 자를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다쳐요? 가만히 있습니까? 없고. 여기 이만큼만 어디 뭐 상처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뭡니까? 우리 몸도 여기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신체적으로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건강한 거예요. 뼈도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피 모든 것도 다 건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진짜 만들고 우리가 진짜 교회 속에 그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교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음부의 권세 손 못 대요. 거기 딱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음부의 권세도 손 못 대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생활, 이 보이는 이 유형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형의 교회로 자라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에베소 3장 후반부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제가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앞쪽 두 절이 뭡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가 하나님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제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어떤 법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악 가운 구렁이 도로 나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사도에게 힘든 문제였냐면 오라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로 교회를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지정이 감정, 인격이 있고요. 우리의 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갈등을 일으킵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혼과 육은 가난히 타락한 본성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를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다. 이 기도해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악에 휘둘리지 않냐고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이것은 뭡니까?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이 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거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섰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에 유혹받죠. 미혹받죠. 시험 들죠. 계속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속사람을, 우리 모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 내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따라야 믿어서 계속 내가 이 기도,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법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보게 하소서. 계속 내가 나의 속사람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강건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사도이 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게.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보좌 앞에 예수가 왕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정말 왕이시면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지시되지 않았는데 팔다리 움직이는 게 뭘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가 지시 움직이지 않는데 팔이 막 지멋대로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요. 이게 뭡니까? 장애죠, 장애. 온전한 머리는 뭡니까? 이 팔 움직이지 마. 이 팔 가만히 있어. 차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중 있어.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손 올려. 오른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머리지, 머리짓이. 머리가 지시하는 그대로.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큰,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신앙생활 전부가 뭘까요? 예수가 나의 머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 없어요.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신 걸 진짜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근데 뭡니까? 내 생각에 하라고 싶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대가 무엇인지,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왕. 그래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솔직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신 집에 살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안방은, 여러분의 심령다소의 안방은 예수가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거실에 예수가 왕으로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만든 진짜 교회, 이 교회 딱 만들어진 뭡니까? 하나님께서 봤지? 이건 몰랐지? 악한 사단 마귀들아, 이건 몰랐지? 귀신 속이들아, 이건 몰랐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의 손가락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 무역의 교회 진짜 만들어진 뭡니까? 그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심령, 그게 그렇죠. 그 심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푹 박히고 터가 굳어진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며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내 안 영혼의 자소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계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뿌리가 피고 터가 딱 굳어지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네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가? 그러면서 인생생활을 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나를 좋아하시는지, 얼만큼 내가 귀한 존재인지. 은혜가 뭐예요? 이거 하는 거, 이거. 은혜가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알아가는가? 이걸 내가 아는가? 이걸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위하는지, 얼만큼 축복하는지. 제가 어저께 우리 주수부가 우리 양평 수련회에서 지금 오늘 이제 돌아오고 아마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고 있을 텐데, 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어저께 밤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 아들이 쫙 30여 명이 쫙 이렇게 뻥 둘러서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든 선생님들하고 팀장이하고 전도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한 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기도받는 그 자세, 기도하는 간절함, 꽤 오랜 시간, 저도 다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꽤 오랜 시간이에요. 바리저리 시간이에요.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뭘 느끼냐 싶으니까 이게 철부지가 아니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갈망, 눈을 꼭 감은 그 손이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얼만큼 놀라운지 그거 압니까? 하나님 얼만큼 놀라게 역사하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 수련회 양평 간다고 하는데, 양평은 첫날 출발할 때는 낮이 좋은데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물놀이 할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씨 치고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서울도 비 오냐, 양평도 비 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애들이 다 물놀이 즐기고 시간 떨고 돌아와서 밤에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제가 돌아올 때쯤에서 비가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닙니까? 날씨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면 슬쩍 바꿔버리시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을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태도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룩한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기도해. 그러면 어떤 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받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통치 권세들이 사람 마귀 권세 모든 것들에게 야,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영원전부터 내 속에 감췄던 비밀이야.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 구해봐. 너 생각해봐. 네가 생각 구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어. 그게 기도란 말,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세요? 기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줘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잘 돼요.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역사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네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광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할 때 절대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걸 보고 교회 생활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은 각자 모두 훈련받고 하나씩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무형의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범의 지체가 되는 거룩한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져간 그 소속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나가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영원한 비밀의 경륜, 교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가 된 이 한 세 사람, 이 교회,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교회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